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서부터입니다. 시편 19편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보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 온기에서 비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사랑을 쫓아 그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서 하나님의 깊고 오염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근본, 이 근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표출되죠. 표출되는데 원래 표출되냐? 빛으로 표출됩니다. 이 빛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리고 이게 이 사랑과 빛으로 표출된 이 말씀이 이 사랑과 빛만 가지고서는 뭐가 안 됩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또 표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신비한, 사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신비한 거죠. 이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한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더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알면서 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이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 안 한다. 이 논리부터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강의할 때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 내용에 대한 걸 아주 간단하면서 쉬운 내용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다들 좀 멍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이 신앙의 맹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는 뭡니까? 존재라는 뜻은 어느 시간과 공간에 놓여있는, 시간과 공간에 위치했다고 해야겠죠. 위치해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존재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다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도 어때요? 존재하는 거죠. 그들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을 못하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은 다 존재합니다. 사실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물질 세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해야만이 뭐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시는 분도 존재하지 않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여기에 사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설명드렸지만 시간과 공간에 위치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공간이 있고 또 무슨 공간이 있습니까?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영적 공간이 있는데 이 물질은 땅이죠. 영적 공간은 어찌 보면은 이것은 이 공중 아니면 궁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 영적 공간을 우리가 그냥 그 하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실 하늘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성경에 처음에 나올 때 궁창이라고 했으니까 궁창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누굴 믿습니까? 존재하는 신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는 신을 믿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왜 그래요? 이 종교는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는 신을 믿다 보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되죠.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에 자기들 신이 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 공간에서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공간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천사들과 마귀들이 그 활동하는 그러한 이 현상들,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질 세계에서나 이 영적 세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위치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단적인 대로 이 다니엘 기도를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누굴 만나요? 바사 국군을 만납니다. 바사 국군은 누굽니까? 이 바사 국군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누구예요? 바사, 그래 파사죠. 그 당시에 이 파사국의 뭐 군대를 생각하는데 천사이기 때문에 그 군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군대는 물질 세계에 있는 그 군대죠. 그렇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 바사 국군을 만났다는 것은 어때요? 영적 세계에 있는 바사 국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이 바사국을 주관하는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에 막혀가지고 어떻습니까? 21일 동안 갇혀있죠. 못 끝나갑니다. 그때 이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군장이라고 그러죠.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바사국군을 물리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뭐예요? 거기도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가 나오고 뭐가 나와서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영적 공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물질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몸은 어때요? 이 물질 가운데서 이 시간과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물질의 그 몸을 입고 있지 않은 그 천사와 마귀들은 영적 존재들이죠. 영적 존재들은 어때요? 영적 존재들은 이 영적 공간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이 영적 공간에 그러한 영적 존재들은 이 물질 세계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죠. 분명한 여기에도 이 두 곳에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다 시간과 공간에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에서 유치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위치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면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근본이요 태초요. 그 근원이시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 세계나 영적 세계나 그 모든 세계를 뭐예요? 다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동그라미를 많이 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축소해가지고 그냥 동그라미를 갖다 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건 이 영역은 이 전체는 뭐냐면 시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쫙 요새 보니까 은하계라고 그러죠. 은하계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계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여기에 막 벌떡말떡해요. 사실은 지구는 아주 미미한 존재예요. 은하계 말고도 또 다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개가.
또 여기 은하계 뭐가 있어요? 태양계라고 한 주 정도 있겠죠? 태양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에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어떻게 해요? 다 계시는 거예요. 뭐 은하계에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무슨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요새 뭐 과학자들이 자꾸 찾아내요. 뭐 은하계면 또 우리 은하계가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이런 우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우주의 세계가 다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존재하시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니에요. 뭐예요? 이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 전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어디에 존재하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 그 자체. 즉 존재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이 생각 속에서 뭐예요?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이 존재하는 영적 공간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뭐냐? 그 행위를 우리는 종교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왜요?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신, 즉 그 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마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저 공중에서 떠돌면서 인간을 갖다가 자기 노예 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요 그들의 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하고 이 세상 종교하고는 사실상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또 노력도 안 하지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보여야 되거든. 존재해야 되거든.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마음이 별로 저기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가 뭐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러잖아. 그런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내가 가지고 저기 하나님 신이 있다고 이런 어쩌고저쩌고 해야만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가 뭐 했다. 뭐 불공주고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거예요. 가면 절에 가면 뭐예요? 그냥 뭐 미륵인지 뭔지 그냥 막 잔뜩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서 하는 그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뭐냐? 죄악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지 그 하나님을 그냥 뭐 밖에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상화되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왜? 이제 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이니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그냥 그 목사님을 우상화시키거든요. 이것 자체가 먼저 우리가 죄악을 쫓아가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찌 생각해요?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무슨 말이야?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뭐가 있어? 보여? 알아? 빛이 뭐야? 빛이 뭐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보이는데 뭐 빛이 왜 필요해?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헷갈리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벌써 이 하나님하고 이 종교, 우리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종교에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의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그 귀신이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 신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그 공중에 떠다니는 그 귀신들, 마귀들 다 뭐라 그래요? 다 저건 멸망의 악령이라고 그래요. 아예 그냥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쫓아내는 그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섬기고 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 예배를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왜 만들어졌느냐? 가장 큰 기본 가치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좀 덜 떨어진 목사들도 있더만 성경에 대면 예배가 어디 있냐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성경에 전부 대면 예배예요. 대면 예배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대면 예배. 어디 성경에서 사람 없이 혼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게. 그런데 기도하는 건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같이 찬양하는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오는 건데 예배를 부정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냐? 이 기독교가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종교. 더 심한 말로 하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참된 가치를 모르는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빛이요 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내용이 뭐냐? 바로 다른 종교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이거 아주 유일한 선포예요. 아니 우리 물질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찌 보면 추상명사거든. 잡을 수 없는 거야. 잡히지 않는 거야. 뭐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엄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알아? 잡을 수 있어? 잡혀져? 볼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느낄 수는 있겠지.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실체, 이 사랑에 대한 실체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합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뭘 내놓느냐? 네 가지를 내놓죠,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뭘 내놓습니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그리고 필로에. 그리고 네 번째, 스톨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사랑을 지창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네 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그냥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이라고 있죠.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죠, 남녀. 그리고 이 필레는 뭐예요? 이 필레는 친구. 이것은 스톨게는 그 혈종. 이것은 아가페는 그래서 신의 신적 사랑이라고 해요. 신적 사랑. 신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뭐 그럴듯하지 이론적으로. 그러면서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나도 그렇게 했어. 맞는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뭘 잘못 알았냐? 이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제가 늘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이요, 사랑이요, 그 다음에 생명. 이게 기독교의 핵심가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로스상 오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쓴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과연 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니까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고 정확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이 말씀 보면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하나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 아닌 게 뭐냐? 하나님은 희생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구약에 쫙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민족을 싹 멸절시켜버려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아가페 하나님이 아니지.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아가페 하나님이냐고, 희생만 하는 하나님이냐고. 아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가 되는 사랑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늘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도 어때? 하늘을 올려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내가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 된 나와 사람들로 더불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야? 바로 하나가 되는 사랑이라고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이 사랑은 다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랑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광대하고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랑이 뭐예요? 파생됐단 말이에요. 파생됐다. 우리가 파생됐다는 게 뭐예요? 물을 갖다가 쫙 뿌리면 물이 한쪽에 쭉 나가지만 또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줄기의 사랑은 뭐냐? 그냥 물이 조그만한 원줄기.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가 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요소들, 땅의 요소들, 마귀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성장하고 있느냐? 신령한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 뭘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신령한 몸 안에 뭐가 있느냐? 나의 영이 있어서 자꾸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몸, 부활한다는 건 뭐냐? 나의 육신의 이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러운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 버려지고 이제 신령한 몸만 가지고 나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 온전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참된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키워야 돼요. 사람들은 사랑을 키운다니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사람들도 처음에 아기로 태어날 때는 뭔만 해요? 그냥 받기만 해요. 사랑을.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뭐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크는 거예요. 사랑이 크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간에 만났다는 것은 주고받는 사랑이거든. 이 성장할 때는 받기만 하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으로서 커가다가 이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서는 이제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갖고 부모가 돼서는 자식들과 사실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내 자식이 내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서 올바른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길이고 사랑의 참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 사랑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교회에도 뭐가 흥행하기를 원하느냐? 흥왕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사랑이 흥왕하기를 원해요. 사랑이 막 풍성히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땡땡하고 말똥말똥하고 누가 오든 가든 관심이 없어. 관심. 내가 이 사랑의 첫 단계가 뭐냐고 질문하면 저는 반드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관심이라고 해요. 관심. 관심을 가져야 저 사람이 뭘 필요한 건지 알아야 접근할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건데 관심도 안 가져버려요. 저는 아주. 교회 가면 너는 너, 나는 나. 네 건 네 건, 내 건 내 건. 목사들 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울 때는 어때요?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때는 막 다 주고 싶어. 그런데 이게 사랑이 식다 보니까 열정이 식다 보니까 사랑도 식어버리고 믿음도 식어버리고 다 식어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뭘로 교회의 순위가 결정되느냐? 사랑의 가치가 아니라 돈의 가치로 결정되고 바로 어떤 쥐 그걸로 결정돼요. 돈 없으면 또 뭐야 어디에서 사회에서 뭐
어느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장로도 안 돼. 또 조금 힘 좀 쓰는 사람들은 막 젊더라도 장로 막 시켜줘버려. 이게 오늘 현실적인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실종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참된 가치는 바로 뭐냐? 우리가 이 하나가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한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말씀이시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빛하게 되면 어렵지 않잖아요. 태양빛이 있고, 그리고 전기불, 요새 그러니까 전기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하더라고. 나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더니 100년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전기불, 옛날에는 촛불, 등잔불, 요새는 자연적으로 반딧불, 어떤 때는 이제 옛날에는 원시적인 차들에서 탁탁탁 불 끝나오냐 불 붙여가지고 장작불, 이런 불을 생각하면은 아주 쉬운데, 아니 생뚱맞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이래. 요한에서 1장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상관관계가 뭔가, 어떻게 이걸 연결해야 될 건가 고민을 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닫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빛이나 말씀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빛은 물질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하고는 사실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 빛은 뭐예요? 하늘을 비추는 빛이야. 영적 세계를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바로 말씀은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그 말씀을 깨우쳐주는 게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준다는 게 뭐예요? 빛이요. 보이는 거야. 이 말씀을 깨닫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어디가?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묘하고 기쁘신 그 사랑의 그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마음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니까? 빛으로 비추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나 말씀이나 사실 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세상 빛 갖고서는 이 영의 세계를 몰라. 하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서 비춰주는 거야. 알게 해주는 거야. 깨우쳐 주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주 잘나고 똑똑했어요. 그 사람들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미간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이러고 다녔다는 거야. 막 보면서 나가면서 이걸 자랑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래. 동사래, 동사. 눈먼 자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눈먼 자라고 아주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왜? 말씀을 볼 수가 없으니까.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전혀 다르고 머릿속에 들어요. 알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우매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참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딜 가느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신데 왜 가냐 그러는데 그 참 깊고 오면 그 뜻은 일반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한 가운데 감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운 예로 설명하면은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가? 이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하루 반나절하고 좀 지난 시간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시간 동안에 어딜 가셨느냐? 음부에 가십니다. 음부에 왜 가셔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또 뭐냐면 이게 다 이제 그 비밀이에요. 음부에는 누가 가는 데냐? 죄 있는 사람만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악령들,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 그리고 죄를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음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음부에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가 있었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셨느냐? 여기에 참 이 하나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뭐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이 짊어지신 거야. 물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겠지만 또 한 가지의 그 계획은 뭐냐? 이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야.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음부에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죄인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들도 그 마귀의 세력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마귀는 음부의 열쇠도 없어. 이제 뺏어갔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를 갖다가 지옥에 집어넣을 권세가 없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것도 우리가 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런 이 신비의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다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아이고야, 그분이 그냥 피 흘리면서 십자가 지면서 막 죄 짊어지고 참 우리가 어때요? 그 구원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는 눈물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하지만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깊고 오묘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안 그러면 하나하나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다 보니까 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그냥 보인 거야. 깨달아진 거야. 아주 간단해. 뭐가 간단해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그냥 신하면 누가 오시느냐? 성령께서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러한 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담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제가 이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다. 참 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용인데, 이 영을 우리가 이렇게 한문으로 써보면 참 신기합니다. 엄청 복잡해 보여요, 영자가. 그런데 알고 보면 기우자에다가 입구자 3개에다가 뭐가 있어요? 공자, 이할 공자에다 사람 2사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자가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야, 이게 왜 이걸 만들었을까 보니까, 기우는 바로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수면에 운행한다. 이건 뭐예요? 하늘 얘기하는 거죠.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자는 뭐예요? 여기에 세상에 있는 이 4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 고린도전서 2장 11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게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영, 마귀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입구자에 하나님의 영은 대로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무슨 영인지 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공간 속에 밑에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이걸 갖다가 영어로 이렇게 쓴 걸 보면 참 영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딱 대입을 시키면은 그래도 쉽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그렇게 대입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게 보면은, 이 영은 어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영이요, 빛의 영이요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빛에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바로 별다른 의미의 차이가 없잖아요. 거기다 그냥 생명, 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하면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너무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당시도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요. 참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들은 여러 군데서, 성경의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이제 얼마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만 쭉 한번 이 성령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신지 그 내용만 한번 쭉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천사도 못합니다. 천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고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 성령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또 무슨 하나님이냐? 바로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또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하는 하나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또 뭐냐? 성령세를 베풉니다. 성령세.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세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이나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축도하는 거기 보면은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어쨌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또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또 뭐예요?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교회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 것인데 이 주님의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주님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또 뭘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뭐예요? 기도하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행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성전으로 계세요. 성전. 성전에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성전에서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세 분의 삼위일체, 이 신비스러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이 창조를 통해서 정륜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아니 창세대 원태초에서부터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삼위인강 속에서 이 삼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말씀으로서,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하늘로 인도에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단이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교회와 그 목사는 저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장담하며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단의 모든 흐름을 보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참 깊고 오면 그 생명의 그 말씀들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된 지혜 가운데 인도하신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온전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사랑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성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